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할 때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였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구약 422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답을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기다리나.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세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같이 씁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0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렇게 등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공식적인 임명을 받은 사건이 오늘 10장의 말씀이죠.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받고 그 말을 전한 후에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일어날 세 가지 이렇게 표징 징표를 알려주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표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9절에서 16절까지는 사무엘의 예언대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하는 자가 되었고 또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은 사실을 아직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는 그 후에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또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온 백성에게서 왕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절차를 통해서 왕으로 임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무엘상 10장은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요구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셨고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최초의 이제 왕정 제도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왕정 제도는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 행복보다는 고통과 이제 압박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만난 이후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때 당시에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직임을 맡은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직무를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구약에서 받은 사람들의 종류가 이렇게 보니까 왕을 세울 때, 또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기름 부어서 그들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명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게 어디에 나타날까요? 목사님, 그죠? 목사를 이렇게 임직하고 세울 때 우리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 세울 때 이렇게 저희가 안수를 해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구약의 이 기름 부는 그런 어떤 절차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날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이제 중직자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자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지시하면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세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라헬 묘실 곁에 있는 두 사람을 만나서 암나귀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 암나귀 이거 찾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까요? 어제 아버지가 뭘 찾아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잃어버린 암나귀 좀 찾아와라 이렇게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들이 대충 찾지 않고 전국 방방 곳곳 지역 곳곳에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찾지 못했지만 이제 찾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다볼 상수리 나무 곁에서 세 사람으로부터 떡 2덩이를 받게 됐다라는 말씀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준 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이제 사무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세 가지들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울이 왕이 된 것 또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사무엘이 미리 말해줬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아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어떤 각본에 짜여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것 하나 어떤 그냥 허투루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로부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기가하던 사울이 그 말대로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셔서 막 예언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언 들어보셨나요? 네,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이거 잘 얘기하셔야 돼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예언 하나 해줄게,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든지 100%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이루어질 일, 그게 구약, 또 이루어진 일들, 신약, 또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대로 이 성경 66권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사울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역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가 충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글자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 성령 충만은 항상 뭐하고 동일하게 같이 가냐면 우리가 어떤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이것도 성령 충만한 한 증표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성령 충만하고 늘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좀 덜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참 곳곳에 기도원들도 많이 있었고 기도원들 이제 저희들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을 써서 드리고 기도 안수 받고 그러면 막 예언해 준다고 그렇게 그분들이 표현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분이 신령하다, 아무튼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는 엄밀히 말하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66권 안에 그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는 그를 발견하지 못해요. 왜?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듣고 있지만 듣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외친들 어때요? 들려질까요? 안 들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될까요? 읽고, 그죠? 듣고, 쓰고, 말하고. 여러분, 그죠? 우리 국어할 때도, 언어할 때도 말하기, 쓰기, 듣기 다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좀 있는 분들이 잘 못 듣는 장애가 있으면 모두 못해요? 왜냐하면 들으면서 이 뇌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생각해서 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들음으로써 말이 나오는데 결국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래요? 들음에서 나. 이 들음의 말씀 뭐예요? 말씀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들음은 믿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들어가고 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뭘 들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과 낮과 저녁과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뭐가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회개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이 나오기도 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그 말씀을 쓰기도 하면서 이제 전하는 거죠. 이 전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고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뭐 예수님이고 요것도 중요한데 끊임없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 경험 없으시던가요? 제가 이제 오후 때 이렇게 강의식 설교를 하면 어때요? 끊임없이 말하죠. 원고는 조그만데, 원고는 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30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끊임없이 나와요. 왜요? 그 안에 핵심적인 것은 있지만 계속 내가 경험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런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받고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뭘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언제 예언을 해봤겠습니까? 그죠? 그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막 선지자들 앞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니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속담이 생길 정도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중에 12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민족과 가문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환경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실 때가 많다. 이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연약한 자를 들어서 높이 쓰시고요. 또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있는 자들 통해서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너희들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불가능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출애굽을 했어요. 그 가운데 모세를 들어서 썼죠. 그리고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 누굴 쓰셨나요? 여호수아를 들어서 쓰셨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들을 들어서 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 선지자 사무엘을 들어서 이제 누굴 쓰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부족한 저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많아서 제가 뭐 잘해서 아니요, 저는 부족하고도 연약하고도 연약해요. 여러분처럼 감정의 기복도 많고 실수도 많고 투성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신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어떤 직분이나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울도요 찾으려고 하니까, 제비 뽑아서 찾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없어요. 어디 갔니? 사울 찾아와. 그랬더니 어때요? 등치는 어깨보다 이니까 거의 2m 되냐. 보통 사람이 170 잡았으면 어깨보다 한이가 높으니까 거의 2m 이상 되는 키예요. 체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는데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래요? 숨었대요. 뭐 하기 싫어서요. 말씀은 듣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도저히 자기가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지도자감이 내가 생각해도 아니라고 느꼈던 거예요. 안 그러면 당당히 딱 있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데려다가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못해요 하지 마시고 네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사울이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은 이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의 출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도 무시당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어요. 예, 무시 당하기도 해요. 그러면 목회자라고 그러 안 당할까요?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 때문에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세상적 기준으로 이런 것들 뭐 경제적인 거, 지식적인 거, 환경적인 거, 경험이나 연륜이나 하면 나보다 분명히 부족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를 먼저 들어서 쓰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혹시 경험 못 해보셨나요? 예,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봐도 저분은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도 쓰세요. 아멘이신가요?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되니까 쓰임을 받는다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있다고 하면 교만이 돼요. 왜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멸시를 하든지 무시를 하든지 누가 세우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확신과 또 담대함과 또 열심과 열정과 정직함으로 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자를 들어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깨끗하고 합당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과 섭리대로 또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록 세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최선과 정직으로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